로마를 복음화시키려는 바울의 열정은 심히 대단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여정은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앞으로 호송을 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는 죄수로 가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옮기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은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교통편이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은 길고도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것도 276명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떠나는 배편의 연결을 위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를 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가는 길에 배 안에서 걸린 시간이 6개월 정도나 됐다는 겁니다. AD 60년 8월에 가이사랴를 떠나 11월 초에 배가 파선을 했기 때문에 이 멜리델이라는 섬에서 약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다행히 죄수의 인솔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행선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배가 멈출 때마다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해줘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근데 그날따라 이제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주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9절 10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선주는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백부장을 설득해서 항선을 계속한 겁니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때마침 남풍까지 불어와서 순풍에 돛단 듯 배는 신나게 항해를 했습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기에 영적 교훈 하나가 있는데 일시적인 순풍에 안심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계속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가 잘 된다는 생각을 될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순풍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잘 돼도 내 인생의 항해는 거침이 없으리라. 이것 봐, 잘 나가잖아. 바람까지 불어주니 정말로 신나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순풍은 잠시 금방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허리케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대단한 사이즈의 광풍이 몰려온 겁니다. 집채만한 얼마나 큰 폭풍이 불었는지 앞이 그냥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돌풍을 만난 선장과 선원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바람을 막을 수가 없자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내어 던지고 광풍하고 막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바람이 밀려가는 대로 따라만 가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런데 이렇게 폭풍이 밀어닥치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이 밀려올 때도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꼭 섞여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처럼 바울이 탄 배의 사공들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시도한 겁니다.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이 사공들은 배에 탄 승객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든 꼭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는 안중도 없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위기를 대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선원들이 배 안에 있어야 살게 되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구명보트를 끊어버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시 배로 돌아와서 배를 책임진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에 폭풍우가 밀려올 때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폭풍보다 더 크고 무서운 폭풍은 두려움이라는 폭풍입니다. 그 폭풍이 찾아오면 잘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풍랑이 약해지지 않자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날 소망을 포기한 겁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첫째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그룹의 사람은 막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생에 폭풍이 밀려올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두려움의 폭풍을 잠재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 21절로 26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위로와 함께 도전을 준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바울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자신 있는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반드시 살 것입니다. 라며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웠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우울증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이 종종 찾아오지만 그러나 절대 폭풍 때문에 침몰되지 않거든요.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침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장 대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Keep up your courage.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확신.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배가 계속 정처 없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비하신 한 섬에 도착하게 하셔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 속에서도 여유를 보여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의 역할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 안에 있었던 276명 전원이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폭풍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 위축되지 말고 하늘까지 닿은 기도의 줄을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게 종국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비결이다라는 것. 믿음이 능력이고 사명이 힘이다. 그게 사도행전 27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교훈입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사명이 힘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믿음으로 나가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잘 이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집채만한 폭풍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함이 엄습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했으니 믿음의 손을 펼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여유롭게 불안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며 도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가지고 믿음의 다리를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